여러분과 저는 수년 동안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삼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왔어요. 그럼 과연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 만약에 지인들이 나한테 물어본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신비한 곳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따라 말합시다, 하늘나라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에요. 그럼 그 반면에 지옥은 처참한 곳이에요. 그 지옥은 영원히 파멸하는 장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모순과 불평등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부귀를 누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 형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빈부의 경제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자색옷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 그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다른 옷보다도 싼 것은 2배, 좀 비싼 것은 10배 이상 가는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평민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어요. 따라 말합시다.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거짓 나사로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때문에 누워서 부자 상에서 떨어진 것들을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사람이었어요. 개들이 자기를 핥아도 내쫓을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누가 와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거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 자기 힘으로 개를 내쫓을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안타까운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거지였어요.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나사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은 인생이 지닌 유한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든 비참하게 살든 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있던 반드시 인생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생의 유한성을 발견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사로는 그 장례식도 없는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장례식이 없는 죽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이 죽음이 그 지긋지긋한 천한 인생, 가난한 그 인생 종말, 고난의 종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안타까운 나사로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축복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그랬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뭘까요? 성도들을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의 죽음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들의 죽음은 축복의 관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갔겠어요? 아마 몸이 좋다는 보약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의원이나 보약이 인간이 지닌 그 생명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가 죽었을 때 웅장하고 화려한 장례식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부귀영화가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이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부자도 끝이 났어요. 권세도 끝이에요. 세상의 명예 가진 것도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회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근데 많은 사람은 가지고 갈 걸로 생각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족한 줄로. 그러니까 입을 거 먹을 거 그걸로 있으면은 그냥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받는. 뭐 때문에? 너무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돈은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려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 그래요. 너무 물질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치해 놓고 세상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이 돈만 벌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에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예요? 아까 너무나 돈 욕심, 세상 욕심. 왜? 너희가 빈 걸로 왔지 않느냐? 다시 빈손으로 갈 건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하라?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라. 거기 보니까 11절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세상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12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 철야배 때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이요. 그것은 부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장소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어느 때는 아침의 날에는 안개로요, 어느 때는 한송이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 같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어느 때는 길가에 피어있는 풀잎처럼. 그렇게 약한
풀같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죽음 이후에 사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부자는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옥은요, 불꽃 가운데 심한 갈증을 느끼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을 지옥은 영원히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지옥은 실제적 장소인 것입니다. 그 지옥에 불신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가난한 심령으로, 또 깨끗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현세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곳,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하늘나라는 슬픔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은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 생명수 강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겠냐고. 아니,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삶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부유함이, 다시 말씀드려서 부자가 된 것, 그건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부도덕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부자는 성실했어요. 선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가장 귀한, 가장 목적을 둘,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기주의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에 키우는 개에게는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형제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짓 나사로는 거짓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좋은 집에서 살았죠.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무관심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무관심의 죄를 지었을까요? 부자가 되기까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접목시켜 봤어요.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요, 3군데 교회를 들려서 축사를 하고 격려사를 하고 또 결혼식장에도 가고 바빴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이 일을 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어차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월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해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아니 흔한 말로 먹고 살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근데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주신 것 축복의 산물입니다. 축복의 산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기에 이것이 부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잘 관리하며 저 천성문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